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수한 저지입니다. 베전서 2장 1절 3절 말씀인데 베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함이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아기들처럼이 아니고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아닙니다. 순수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함이라. 젖으로는 뭐죠? 성장하죠. 젖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젖으로 성장하는 거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젖으로 개혁 성경처럼 하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주셨습니다.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능을 주셨으니 우린 모두가 과거형이죠. 우린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대로 우리 영은 새롭게 태어난 자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걸어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 과거형이죠.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는 원래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사람을 입었는데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미 입었어요.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새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나의 영, 나의 속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 새로운 영을 지닌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이 요구됩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자로서 그에 맞는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행실과 습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옛사람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에서 난 사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에게서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에 합당한 삶, 성도들의 현재 지위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베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 5가지가 나오네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라 이거지.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음으로써 그죠? 이 두 가지죠. 이걸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건 인과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린 구속받았고 우린 거듭났으므로 우린 구속받기 전에 행하던 일이나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거나 이사를 갈 때 쌓아두었던 쓰레기들,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릴 겁니다. 옷장에 있던 안 입던 옷들이 버려지고 책장에 있던 안 읽던 책들이 버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관련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죠. 이거 이제 쓸모없다요. 왜 쓸모없어졌죠? 애도 그래요. 커버리면 어때지죠? 어린애 때가 다 버리죠. 커버리면 기저귀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기저귀만 떼면 기저귀 필요 없어지죠? 토들러도 필요 없어져요. 다 필요 없어진다고. 바리새인들은 버려야 할 사람들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과 사람들의 명령을 굳게 붙들고 지키면서 정작 지켜야 될 주의 명령은 버렸습니다. 그 특이한 건 버려야 할 것은 지키고 지켜야 할 것은 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어떤 이는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뭘 버렸다는 거죠? 예, 어부들이었으니까 직장 버렸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이 이번에 뭐죠?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아마포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뭡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어둠의 행위들입니다. 로마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자.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감격하게 걷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냐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눈앞에서 각 사람 양심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 다음에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데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버려야 할 것들이 쫙 나왔죠. 에베소 4장 31절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교와 함께 버리라.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교와 함께 버리고 저도 이런 것들은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버리지 않고 마음속 한 곳에 꼭꼭 감춰뒀다가 때로는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 자주 있어요. 분노나 진노나 말이죠. 소리 지르는 걸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감춰두고 있다가 가끔 끄집어내 사용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성령은 소멸되고 맙니다. 버리라 이거. 안 돼 버려야 돼. 끄집어내려도 끄집어낼 게 없어야 되는데 어제도 내가 소리 한번 쳤는데 동지놈 이거 말 안 된다고. 그것도 이놈이지는 나한테 배웠다고 자기도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리고 마음속에 잘 숨겨놓고 고이 보관했구나.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쓸 때가 있겠지 싶어도 그렇죠. 버리려면 못 버린 거 있어요. 이거 언제가 쓸모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갖다 버리라 이거. 내다 버리라 이거. 예. 다음 골로 3장 8절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상모독과 더러운 대화를 내다버려야 됩니다. 내다버리라. 골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건 재활용품도 안 된다 이거죠. 내버려야 돼요. 그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상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대화라. 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라. 골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다음 우리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 3장 5절에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탐심과 탐정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만물을 섬기지 말아야 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버리라. 우상을 버린다. 다음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일단 버려야 돼요. 일단 버릴 것들은 다 버려요. 다음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다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려야 돼요.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다만 한 가지를 행하니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말이야. 붙들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라, 떨쳐버리라, 내다버리라, 벗어버리라. 버릴 게 많네요. 버려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 우리가 떨쳐버리라.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날리며 하십니다. 성경에서 버리라고 한 것들을 숨겨두거나 어딘가에 감추어두거나 고의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더럽히며 죄를 짓게 하고 실족거리가 되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버리면 안 되죠. 붙들어야 할 것을 버리면 파산합니다. 붙들어야 할 걸 버리면 파산해요.
우리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들어야 되고 신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버릴 것과 붙들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어야. 붙들어야 할 것을 버리거나 버려야 할 것을 붙들어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어야 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쌓아둘 게 뭐죠? 예, 말씀입니다. 마음의 보고에 말씀을 쌓아두라. 베전스라 2장으로 합니다.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천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합니다. 크리스천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했죠. as newborn babe, as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이게 like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대부분의 현대권들은 이 로서를 처럼 또는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살짝 바꿈으로써 한 단어가 바뀐 거죠. as를 like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태어나서 젖을 먹지 태어나기 위해서 젖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육체적 출생 이후에 육체적 삶이 있듯이 영적 출생 이후에 영적 삶이 있습니다. 육체 출생의 관문 없이 이 세상 삶이 있을 수 없듯이 영적 출생, 거듭남이란 관문 없이 영적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린 종교행위나 율법행위나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낳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낳으셨다. 우리 낳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로서 아기들입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아기들이 필요한 게 뭐죠? 젖이죠. 갓 태어난 아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젖 꼭지부터 물린단 말이죠. 그 금방 태어나 애가 빨아대는데 그 젖이 나온다고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젖은 성장을 위한 겁니다. 로서와 같이 as와 like는 사소한 차이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아들로서 아버지 효도하는 거하고 아들처럼 효도하는 거 다르죠. 종이 아들처럼 굴어요. 그럼 어때요? 아들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해도 종은 종이지. 근데 아들이 반대로 종처럼 굴어. 그럼 어땠죠? 그 로서와처럼은 사세히 보여도 전혀 다른 이야기죠. 몇 구절 예로 봅시다. 킹잼 성경은 로마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의 근거는 우리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현대권들은 같이 이렇게 합니다.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로서는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처럼 같이는 비유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보고 한 원숭이 같네 그러면 니는 사람 같다 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원숭이 같아 그러면 원숭이는 아닌 거죠. 니는 사람 같다 야. 그러면 야, 너 진짜 사람 같다 야. 이 원숭이가 똑같아. 그래? 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야. 차이 아시겠어요? 야, 그거 아셔야 돼요. 응?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게 개혁 성경이에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 너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에베소서에서만 한번 에베소서하고 지금 베드로전서 공부하는 베드로전서 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요. 5장 1절 8절 5장 에베소서 5장 1절 몇 구절만 봅시다. 그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너희는 뭐라고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로서예요. 로서. 그렇죠? 아직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사랑받는 자처럼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개역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같이 본받는 자가 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거죠.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사실관계를 나눕니다.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지금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거죠. 맞아요? 우린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구절 여러분이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잖아요.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라. 조심스럽게 걸어. 맞죠? 우린 지혜로운 자죠. 이 구절을 개역이나 개정으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로서와 처럼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6장 6절로 갑니다. 이거 몇 구절 책을 딱 해놓고 보여줘요. 따지는 사람에게 보여줘요. 이거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종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들처럼 종들로서. 말씀은 씨앗이죠. 씨앗이 다른 게 뿌리면 뭐가 되는 거죠? 작물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뿌린 거 배추씨 뿌린 거하고는 다르죠. 똑같이 생겼을 때는 구분이 안 가도 자란 거 보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말씀은 씨앗이. 마음이란 밭에 다른 씨앗이 뿌려지면 다른 종이 자라게 됩니다.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다릅니다. 먹는 젖이 다르면 성장이 다른 겁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2장으로 와서 본문 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몇 구절 한번 봅시다. 2장 5절, 방금 2장 2절 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하고, 로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되리라가 아니에요. 되었도다 입니다. 이건 구원이 전부 다 확정된 일이죠. 구원이 다 확정된 일이에요. 로서다 말이죠. 우리는 현재 이미 살아있는 돌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기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절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용 선교로 채택한 개역 개정을 보면 너희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완전 딴 이야기예요. 이건 미래형이라고. 이거는 아직 산돌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산돌처럼 말이죠. 하면 앞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이 완전히 다른 성경이죠. 산돌같이 될지니라. 미래형이란 말이죠.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종들로서 행하는 거죠. 이 구절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종들로서 하는 것과 종과 같이 하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해도 본질이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일하는 것과 가족처럼 일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회사 직원들 회사하면 회사에 들어서 오너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가족처럼 그러죠. 가족처럼.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으로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같이 가족처럼 이러죠. 근데 절대 이제 결정적인 순간 되면 절대 그게 안 돼. 가족처럼이란 말이 맞아요. 그동안 가족처럼 일했어. 그죠? 가족도 아니었는데 가족처럼 일했어. 그동안. 가족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베드로전 4장으로 갑니다.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청지기로서 섬기는 거죠. 우리는 뭐죠?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그 청지기로서 섬기는 겁니다. 예. 개역이나 개정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 같이 이래 돼 있어요.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과 청지기처럼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본의 차이는 로서와 처럼의 차이인데 이건 뭐죠? 진품과 짝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살아있는 종들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고 일합니다. 현대 여권들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는 겁니다. 비슷해요? 이런 참과 거짓과 진짜와 짝퉁의 차이입니다. 진짜와 짝퉁의 차이죠. 그래서 뭐 짝퉁도 모를 때까지는요 위로가 돼요. 모를 때는 짝퉁 위로가 돼요. 평생 남편이 해준 다이아 반지하고 목걸이 좋다고 갖고 있다가 그렇게 알고 죽은 여자가 있어요. 그 딸이 유품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버려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유품인데 왜 버려? 그거 가짜다 그랬다는 거지. 근데 엄마는 평생 그걸 모르고 진품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평생을 새벽기도 다니며 교회 다니며 해가지고 죽어봤더니 지옥이더라 못 되겠어요. 그거 황당한 이야기지. 가보니 죽어보니 지옥이더라 이거야. 죽어보니까.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의 종처럼 섬겼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겨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냐고. 응?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느냐 이거. 나는 선한 청지기처럼 섬겼다고. 그래서 종들같이 했습니다. 종은 아니었다고. 자기 입이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고. 자기 입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요. 그 말이 그 사람 드러내는 거예요. 응? 이런 참과 거짓의 차이예요. 진짜와 짝퉁의 차이입니다. 킹제임 성경과 개혁 성경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고, 이 킹제임 성경 신자와 개혁 성경 신자 차이도 이런 차이입니다. 말씀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요? 예, 종자가 다르면 뭐가 달라? 이 종자의 차이다. 열매가 다르다. 우리는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압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형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다시 2절입니다. 베전트 2장 2절.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입니다. 주의 말씀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먹고 자라야 할 것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12편 6절, 119편 140절. 시편 12편 6절, 119편 140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언어나 글자로 주어졌음에도 정제된 은처럼 세상의 오염물이나 독소이 완전히 제거된 수능과 같습니다. 7번 정제된 은과 같도다. 만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해도 성경은 불완전한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순하다, 오류가 있다, 오염되었다, 오점이 있다, 전수관에서 문제 있을 것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문제 있다. 이렇게 별별에게 이 불순한 말씀이 완전성을 의심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최초의 원본은 영감이 있지만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스스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 예. 주의 말씀들은 심히 매우 순수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과 양심에 어떤 죄악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죄인들의 수많은 살인과 거짓말, 음행, 전쟁, 송성의 근진상간, 수간, 우상숭배 등 별별 기사들이 많지만 어떤 죄인이나 사악한 인간이 어떤 우상숭배자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누가 읽어도 사람의 마음의 악함이나 더러움이나 죄성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 읽어도 이거 보니까 뭐 내가 지은 죄들이 이 속에 다 있는데 나는 여기 그냥 약관해 싶어도 그 책을 읽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유발되지 않아요. 그 별별 그 더러운 죄들에 관한 기사를 다 읽어도 우리 애들은 아직은 성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읽혀서는 안 되겠다. 이거 성경에 끔찍한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어린애가 읽든 노인이 읽든 범죄자 읽든 누가 읽어도 그 사람 본성을 타고난 그 죄성과 불법과 무엇가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왜? 주의 말씀 뭐라고요? 심히 순수하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과 양심은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강건해지고 자라나지, 어떤 사람의 악이나 불법이나 죄성이 깨어나거나 솟아나거나 일어나거나 폭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순수한 저지입니다. 뒤로 합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e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모든 단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뭐라고요?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순수하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것이 방패입니다. 이 말씀이 방패예요. 순수한 말씀은 의심과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주의 순수한 말씀은 마귀의 불붙은 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세상의 종교와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과 헛된 철학과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 순수한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유대교에게도 잡아먹힐 겁니다. 이 순수한 말씀이 없다면 그는 방패가 없는 군인과 같이 노력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뭐가 된다? 하나님 그걸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된다. 방패가 된다. 다시 2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 저주로 말미암아. 순수한 말씀이지.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자란다. 성장한다. 주의 말씀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먹고 성장해야 할 저지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에게 젖과 꿀이요 고기가 됩니다. 요금 말하길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시 여겼도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시 여겼도다 했습니다. 그는 음식보다, 몸의 음식보다 더 귀한 영의 양식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먹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음식은 입을 통해 배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식은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땅에서 나는 음식은 몸을 위한 겁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식은 영과 혼을 위한, 마음과 영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방법은 성경 읽고 듣고 마음의 묵상함으로 믿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은 하늘 위로 올라가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밑으로 내려가서 건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같은 본성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심히 가까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 119편 103절 시편 19편 10절 119편 103절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10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내 입맛에 달다. 내 입에 달다. 꿀보다 더 다니다. 사람의 혀가 음식의 맛을 알듯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맛을 압니다. 시편 119편 27절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다윗은 그 맛을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살아있고 그 말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말씀의 맛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3장 1절 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 3장 1절 3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며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먹었습니다. 그는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먹었던 겁니다.
음식이 배를 부르게 하고 육신에 만족을 주듯이 말씀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눈물의 대원자였고 슬픔의 사로 알려진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에스겔 3장으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낭망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내 마음에 그래도 여전히 기쁨을 주는 뭐 한 가지 있단 말이죠. 그게 뭐죠? 주를 기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에스겔 3장 1절 3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먹었대. 에스겔 역시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성경이죠. 창자를 채우라. 내 창자를 채우라.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은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계시록 합니다. 19장, 계시록 10장으로 합니다. 9절 10절. 계시록 10장 9절 10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뭐하라?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요한 역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 말씀에 따라 요한은 책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양식으로 삼고 먹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그 젖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너희 못하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유식을 하고 있는 정도, 이유식 전입니다. 아직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음식은 고기는 좀 더 크면 먹습니다. 장성한 자들에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일꾼들이나 싸우는 군인들에도 고기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젖을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자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한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젖을 먹었습니다. 예상보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나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화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저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 그 젖, 말씀의 순수한 젖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요 꿀이요 고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물이요 빵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늘날 혼들이 이 말씀이 없어서 지치고 기진합니다.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주의 말씀이 없어 줄이고 기갈이 옵니다. 젊은이들이 연휴에 뭐 합니까? 영화관을 찾거나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듣지만 그것은 혼의 줄임과 갈증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유명한 스포츠 게임을 보든지 뭐 헐리우드에서 주관하는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보든지 간에 그것은 내 혼의 갈증과 줄임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을 때워줄 수 있는데 시간을 때워줄 수 있죠. 서점에서 몇 권의 책을 읽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그냥 보고 오는 것이지 아무런 내 혼의 갈증과 줄임을 채워주지 않는단 말이죠. 신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내 혼의 줄임과 갈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찾아보지만 줄임과 갈증이 심해져만 갑니다. 어떤 이는 신비적인 걸 찾아보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을 인하여 기진하리라. 기진하리라. 청년들이 뭐라? 갈증을 하냐. 말씀들 듣는 기갈이다. 이 말씀은 서구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체험하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망치다. 예레미야 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해주는 불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의 방위장을 깨부수는 쇠망치입니다. 높이 솟아있는 자아란 망대를 깨뜨리는 망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련하는 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정금 같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불이고 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세상의 책들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일한 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상상과 모든 악함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주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립니다. 주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나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씻어주는 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의 물이다 이거죠. 말로 깨끗하게 된다.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사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방법, 내 생각과 양심과 사상이 깨끗해지는 방법 무엇이?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이르기를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일은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교육가들은 목표가 뭐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바꾸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바꿉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바꿉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 뭐죠?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뭐 개혁하겠다, 뭐 혁명하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바꿔보라. 내 자신을.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이고 어둠입니다. 말씀에 등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순례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향도 없고 거리도 감각도 없습니다. 시공간적 감각이 다 사라집니다. 어둠 속의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란 등불이 있습니다. 내 길에 빛이 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곳에 비치는 확실한 대언의 등불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재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고 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떠하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같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주의 말씀은 땅을 소생시키는 눈과 비와 같은 것이다. 그 겨울 되면 농부들 그죠? 눈이 좀 내려야 되는데, 눈이 좀 내려야 되는데, 눈이 내려야 돼요. 겨울에 눈이 내려야 되고, 여름에 비가 내려야 돼요. 이 캘리포니아 겨울에 뭐, 비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고 비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요. 사람의 혀과 영과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날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며 관절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투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복의 활입니다. 하박국 3장 9절에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곧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곧 주의 활이, 말씀은 검이기도 하고 활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우박과 번개는 주께서 쏘는 화살입니다. 10편 21편 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의 활시의 화살들을 쏠 준비하사 그들이 등을 돌리게 하시리라. 또 스가랴 9장 14절에 주께서 그들의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보시고 남쪽의 해올바람과 함께 가시로다. 화살이죠. 주의 말씀이 화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내 말이 곧 영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배전스러웁니다. 2장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맛을 봤다는 게 어떤 거죠? 테이스트, 맛보았으면.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압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맛보았다. 죽음을 맛보았다. 뭐죠? 체험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뭐하라? 그리하라. 뭐하라? 1절 2절처럼 하라고. 1절 2절이 뭐죠?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일을 사모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1절 2절 하라고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명령이요. 우리가 배워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자, 오늘 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4절부터 8절까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고 4절부터는 8절까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배전한테는 좀 천천히 나갑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해 있고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의 보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여 참 시와 찬송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나오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어버려야 할 것은 다 내다버리고 저희 속에 쌓아두야 할 것은 쌓아두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저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저희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로부터 나옴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제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또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그것을 다 맛본 대로 저희가 마땅히 주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행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